분당시동교회 8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며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1장입니다. 욥기서 31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31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내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오늘 그 주일 말씀에 살펴봤던 것처럼 욥기서 31장은 욥의 최후의 변론의 부분이고, 오늘 본문은 거의 마지막 욥의 최후의 변론에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최후 변론하는 피곤의 심정으로 자기의 의로움과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의 삶과 의를 주장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대입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의로운 삶이구나, 이것이 온전한 삶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욥은 분명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돈을 탐하거나 돈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랑 상당히 거리가 있죠.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태도로 그것을 원하고 사랑하지만, 안타깝게도 재물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거래를 많이 두는데, 욥은 반대로 재물을 멀리하는데 그것이 자기 삶에 채워졌다고.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가 뭐가 몇천 마리고 뭐가 몇천 마리인지 쭉 나와 있죠. 재물이 자기 삶을 채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돈은 우리가 어떻게든 긁어 모아야지만 우리 삶을 채우고 우리가 부자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돈과 물질은 어떤 것일까요? 복은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돈과 물질과 복과 은혜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욥이 그러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그 물질과 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언젠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단지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재물을 탐하거나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욥의 마음이 재물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유혹되지 않았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초연하고 온전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주일날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의 마음에 돈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돈과 탐욕과 물질과 욕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힘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욥의 마음 앞에서 그저 힘없이 무기력하게 그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헐겁고
너무나 가진 것 없고 우리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서 쉽게 다른 탐욕과 욕망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침투하고 부수고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다른 것에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의 온전함은 단지 그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과 행함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욥이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었는지가 29절과 30절에 보면은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욥은 원수의 몰락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와, 나를 대항하고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몰락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수이기 때문에 그를 탐탁지 않게 여기거나 미워할 수는 있겠죠. 그냥 선뜻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 사람의 몰락을 바라거나 기뻐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에 안 좋은 생각과 감정이 있을지라도 그의 입으로 나쁜 말을 하거나 그의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쁜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악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악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동하는 것은,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차서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원수, 마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의 것은 철저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을 미워하고 악한 감정을 갖고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욥은 그것 중에서 온전한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히 승리하시면서 하나님 뜻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분당시독회 성도님들의 한 주가 되기를, 그리고 한 주의 첫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